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몰두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분명 침묵 기도도 아니고 단순한 통성 기도도 아닙니다. 탄식이며 절규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절박하고 애가 타도록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잠시 멈추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녀가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다가 힘에 부쳐서 잠시 기도를 중단하실 것일까요? 겨우 외마디 기도는 내뱉긴 했는데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슬프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여기서 슬픔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데 모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낙담, 낙심, 마음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왜 낙담하고 낙심하며 무거운 마음이신 것일까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박하게 절규하며 소리를 높여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싫은 겁니다. 십자가가 싫고 죽음이 싫은 겁니다. 가능하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낙담과 슬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 십자가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꼭 이 길밖에는 없는 걸까요? 아버지. 흥미롭게도 지금 제자들도 슬픕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말씀을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다면 왜 또 제자들은 슬픈 것일까요? 제자들의 이 슬픔은 예수의 슬픔과 여러분 같은 슬픔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의 슬픔은 못마땅한 슬픔이며 불만족스러운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바로 한숨입니다. 45절의 슬픔은 헬라어로 리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뜻은 한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왜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의 다툼 중이며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쟁취하게 될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돌 던진 만큼 거리, 기도 소리가 뻔히 다 들리는 저 거리에서 절규하는 예수의 기도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리 약한 기도를 하시는 거야? 어서 왕위에 앉으셔야지. 엉터리 같은 저 기도는 뭐야 하며 뾰루통한 얼굴로 꾸벅꾸벅 졸기나는 제자들의 꼬락서니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께서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잠시 멈추고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갔는지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절규하듯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히 십자가가 싫습니다.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야, 아들아, 제자들을 좀 보고 와라. 제자들의 몰골을 좀 봐.
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들, 불만족스러움과 못마땅함으로 가득한 저 인생들은 어쩌니 내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 저 못난 인생을 어쩌란 말이냐. 예수야, 부탁한다. 예수께서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슬픔에 취해 못마땅함과 불만족스러움에 취해 골아떨어진 가련하고 측은한 제자들을 봅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할 텐데 그럴 힘이 너에게는 없구나. 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나. 그렇게 가련하고 못난 제자들을 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 슬픔 많은 인생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 이 잔을 마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의 평판과 이름, 그럴듯한 포장과 가식, 조금 더 가진 소유와 능력으로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한 커플만 벗겨봐도, 아니 살짝만 들여다봐도 추하고 가련한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못마땅함과 불만족스러움으로 찌든 측은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맞습니다. 때로는 그런 자신이 스스로 참 절망스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죠. 저 절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의 기도 소리 뒤에 자기애로 덕지덕지한 뿌르퉁한 제자들의 추태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 슬픔 많은 인생을, 아니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을 뿐이지 잠시 힘에 부칠 때 나보다 더 강한 힘이 요청될 때 우리가 잠시 찾을 뿐이지 내 소원과 바람만 기대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인생들을 찾아오셔 당신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혀 아름답다 하신 이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며 은혜의 복음입니다.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슬픔 많은 인생을 어디까지 품어내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슬픔 많은 이 인생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까? 이 은혜의 풍요로움에 대해 질문하고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부요함입니다. 나의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못마땅한 현실을 내가 원하는 만족함으로 바꿔나가는 데만 신앙을 이용하지 말고 오늘도 이 슬픔 많은 인생을 넉넉히 품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눈물과 한숨이 있지만 그럼에도 은혜가 나를 붙들기에 넉넉히 내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붙들고 있는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짐을 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울고 있습니다. 이 슬픔 많은 인생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쉼없이 이 인생을 얻고 달래고 토닥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을 씻어내기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마저도 마다지 않으시고 옷을 벗어던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오늘 나의 짐을 지고 걸어내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